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그가 어떤 역경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다윗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오히려 상황과 환경으로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네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 꼴이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시기는 하냐? 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예,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해안에 연결해주는 밧줄과 같다. 이 밧줄을 끌면 우리는 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밧줄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말씀과 믿음은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현실이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연결의 밧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자,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 그는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뜻은 일반적 의미의 착하다, 성격이 유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온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벌판을 질주하던 야생마를 길들여 교통수단으로 쓰게 됩니다. 이처럼 순해진 말을 프라우테스 말이라 불렀습니다.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순종하거나 엎드리지 않는데 자기를 길들인 조련사에게만 순종합니다. 이때 주인은 이 짐승을 향하여 프라우테스, 즉 온유해졌다라고 합니다. 세상 정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던 우리가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를 잃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세가 바로 프라우테스, 온유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시도록 내어 맡긴 삶을 아나우,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도를 차근차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에 꼭 필요한 성품이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경외하다 하는 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하는 말은 기도하다, 예배드리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는데 어떤 선택의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을 낭패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그 자손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미국의 청교도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여 평생토록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의 친구인 맥스 주크는 믿음이 없었으며 방탕한 생활을 하던 여인과 결혼해서 평생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한 연구기관에서 그들 후손의 삶을 비교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주크 가문의 후손 1062명 중에는 살인이나 마약 거래 혹은 강도 폭력 등 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96명,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빈곤자 보조금 탄 사람이 286명,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이 460명, 그 밖에도 사회에 해를 끼치며 산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들의 정부에 끼친 손해 액수가 무려 1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에드워드 가문은 896명 중에 대학교 총장이 13명, 학장이 66명, 신문 주필 논설위원 문필가가 75명, 주지사 3명, 상하의원 4명, 부통령 1명, 검사 변호사 103명, 의사 93명, 발명가 21명, 선교사 목사 116명 등 사회 각층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손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된다 하는 교훈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단데 보통 알다라고 번역되죠. 경험한다, 체험한다, 교제한다 하는 부부관계 이상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어떤 종교도 흉내도 내지 못할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을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 중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역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풍요하고 경이로운 분인지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이며 풍요하고 경이로운 삶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욱 주님과 친밀함으로 자손 만대까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